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붙드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자녀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우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성공하시고 내 맘에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은은히 그늘 손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 안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왕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마시리. 주님의 남은 공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교독문 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문을 활짝 열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택함받는 자녀로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을 향해 더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함에도 세상에 대한 갈망과 탐욕으로 채워진 한 주였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어머니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어머니의 희생과 노고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의 수고와 헌신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그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세대가 단절되는 이 시대 속에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가는 울타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의 어른들이 영적인 부모로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 하늘 가족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는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자학교 교회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오니 우리 교회가 어둠 속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의와 공의, 사랑과 진리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풍부히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보은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맞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어머니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강덕 장로님이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저 입구의 안내석에 어머니들에게 드릴 꽃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꽃보다 아름다우신데 꽃이 필요할까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 참 꽃보다 아름다우시고 꽃보다 그 마음이 향기롭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어머니의 마음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부르는 이 노래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놀다리요. 어머님의 의생은 가이없어라.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다가 중요한 대목, 중요한 가사를 다시 한번 청중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을 때는 모든 밴드 음악을 중단시키고 본인들의 음성으로만 할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혜인 자매에게 반주를 미리 부탁할까 하다가 우리의 음성만으로 어머님의 마음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부탁을 안 했습니다. 이 노래의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개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 없어라.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마음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녀이고 어머니의 슬픔과 기쁨의 가장 중요한 대상도 자녀이고 자녀가 형통하여 기뻐할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할 사람이 어머니이고 자녀가 괴로워할 때 그 누구보다 더 괴로워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우리 하장로님 읽어주신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 곁에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서 계셨지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달아나고 자신들의 제자로서의 신분을 감추고 숨기며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멀리서 구경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의 모친은 다른 세 여인들과 함께 슬퍼하며 주님의 달리신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그 곁에 섰는지라, 십자가 곁에 섰는지라. 주님의 모친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 모든 사람을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굳게 믿고 기억하고 알고 있었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함께 울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신 서정주 씨는
우리나라 어머니라는 제목의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들이 여름에 연병에 걸려 외딴 집에 버려지면 우리나라 어머니는 그 아들 따라 같이 죽기로 작정하시고 밤낮으로 그 아들 옆에 가 지켜내면서 새벽마다 맑은 냉수 한 사발씩 써놓고는 절하고 기도하며 말씀하기를 이년은 데려가시고 내 자식은 살려주시옵소서 하셨나니 그리고는 낮이면 가뭄에 말라가는 논도랑을 찾아 거기서 숨 넘어가는 송사리 떼들을 모조리 바가지에 쓸어 모아 담아 가지고는 물이 아직 안 마른 못 물로 가서 거기 놓아주면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사정하여 내 아들을 도와 살려내게 해다오 하시며 거듭 당부하고 계셨나니 서정주 씨가 표현한 우리나라 어머니는 우리 모든 가정의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곱절이나 더 아파하고 자녀가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면 무엇이라도 하실 분이 우리들의 어머니. 그러다 자녀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인 양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녀보다 더 슬퍼하는 분이 우리들의 어머니예요. 자녀는 제 욕심과 꿈을 따라 제 갈 길 가고 부모의 곁을 쉽게 떠나가지만 부모는 결코 그 마음의 자녀를 한시도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자녀가 있는 곳에 부모의 마음과 기도가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다 모르지만 평생 이런 어머니의 기도와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 애통해하며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주님의 모친처럼 우리의 어머니들은 평생 그 자녀 곁에 있습니다. 자녀가 알든 모르든 평생 어머니는 자녀 곁에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성경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부모님의 공경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운명하시기 직전 극도로 목이 마를 때예요. 주님은 이런 극심한 고통 중에 계셨지만 십자가 아래에 서 계신 모친을 바라보시고 모친을 염려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 당신 곁에 있는 나의 제자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앞으로 아들로서 어머니를 모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요한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아,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가 앞으로 모실 너의 어머니시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 주님의 모친 마리아는 남편과 사별한 상태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상태라 누군가의 돌봄이 위로가 필요한 때였어요.
물론 주님에게는 4명의 첫 동생이 있었지만 주님은 믿을 만한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고, 돌보아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당시 유대 관습에는 존경하는 스승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스승이 죽으면 그 남은 가족들을 제자들이 보살폈습니다. 주님의 이런 부탁을 주의 제자 요한은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였고, 주님의 모친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부모님처럼 모시고 섬겼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이 뒤따르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냥 명령만 아니라 반드시 잘되고 복이 있는 길로 가는 길임을 약속하시고 주신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리고 십계명의 제5계명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결같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손히 받들고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공손히 받들고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공경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라는 기본적인 뜻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즉 부모 공경은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고 신중하고 중요하게 여길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간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제자 요한은 주님의 부탁대로 주님의 모친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공경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 요한은 100세가 넘도록 살며 주님의 일을 하며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또한 기록하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가정에서 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 요한에게 주님의 모친을 공경해 줄 것을 부탁하신 것은 우리가 부모님 대하듯 섬길 또 공경해야 될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또한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의 말씀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에 실천할 사항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거룩하고 마땅한 일이에요. 이곳 시카고 지역에 속한 우리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하고 만남을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90이 다 되신 목사님을 얼마나 부모님 섬기듯 섬기시는지. 모임이 있으면 라이드해서 모시고 오시고 길 갈 때 손잡아 안내해드리고 마치 아들처럼.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고맙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이처럼 섬기고 주변의 윗 어른들을 부모님 대하듯 부모님 섬기듯 친절과 예의를 갖추고 섬긴다면 이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신 주의 그 말씀, 우리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자 한다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모친을 모시고 섬긴 제자 요한은 주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믿음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하며 살아야 할지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와 심판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이런 성경을 쓰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그는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았던 거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큰 은혜와 보살핌을 받고 사랑을 받은 부모님께 드릴 최고의 효도, 최고의 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생의 은혜를 얻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택하고 가야 할 길, 우리가 받아들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또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모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1847년에) 스코틀랜드의 의사 제임스 심슨의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심슨은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분입니다. 그분은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 영감을 얻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만드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 하와를 만드신 것을 읽으면서 깊게 잠들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겠다 생각해서 발견해낸 것이 바로 마취제. 그의 마취제의 발견은 그 당시 19세기에 정말 많은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었고 큰 공헌을 했습니다. 심슨이 그의 말년에 자기의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많은 연구와 발견을 통해서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해오셨는데 지금까지 발견하신 것 중에 가장 큰 발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의 의도는, 또 듣고 싶은 대답은, 심슨 박사가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 나의 생애의 가장 큰 발견이고 위대한 발견이라고 대답하기를 기다리며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 심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가장 큰 발견이 있습니다. 저희 생애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은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선한 길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니 구원의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산다면 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입니까? 이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내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 결코 잃지 않고 더욱 충만하고 더욱 온전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의 마음, 어머님의 기도예요.
언젠가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고 있을 때 바로 옆 자동차에서 한 여성이 경쾌한 음악을 틀어놓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딸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어린 딸에게 내가 밝게 웃어주었더니 이 딸아이가 신이 나는지 몸을 심하게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와 딸이 함께 같은 곡조, 같은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고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노래를 부르며 같은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렇게 되기를 그 어머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부를 노래,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노래, 자녀가 그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 함께 부를 노래의 주제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부를 노래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하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복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마음에 영접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의 부모님이 안심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졌던 거 잃을 수 있고 건강도 약해질 수 있고 삶의 고통, 어두운 계곡 같은 길을 지나갈 수 있어도 복되신 예수님, 구원의 주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자녀가 산다면 부모는 마음에 안심이 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큰 효도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삶의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증거들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어 의롭게 살며 선한 일에 힘쓰는 증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의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부모의 마음에 큰 슬픔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자기를 다스리고 의롭게 살고자 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산다면 그것은 곧 부모의 기쁨이고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누가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부족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은 지극히 부족한 부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가 의로운 길 가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구약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레부쇼메아라고 히브리어 원어가 말합니다. 레부쇼메아, 듣는 마음.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어린아이처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삶을 감당할 만한 힘과 위로와 평안을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선한 길 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듣는 마음, 그런 사람이 의로운 길 가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 용서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것은 세상이 변해도 세상이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영원한 사실,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연약함 속에,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 아직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삶의 정확한 방향과 정체성이 있지 않는다면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고 잘못된 길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가야 할 길인지,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거에는 나의 영광과 나의 목적과 욕망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굴복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인생길 갈 때, 어두운 길 갈 때 그냥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는 길 밝혀줄 수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말씀으로 지금도 깨우쳐 주시는 그 음성에 내가 기울여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재점검하며 점검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 분명히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어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결단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 주세요. 갈보리 산상 언덕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놓고 고민하며 슬퍼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어찌하든지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녀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80대 중반이 넘으신 저희 큰 누님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십니다. 저희 큰 누님이 어머니 생전에 어머니 날에 보내드린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으시고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비난을 받으신 내 어머니, 한겨울 추위에도 새벽기도 마치시고 집에 오시면
8 남매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내게 맡겨주신 자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어머니.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 말없이 방석을 가지시고 구석진 곳으로 가셔서 나는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지만 내 몸 바쳐 주님의 뜻 따를 테니 내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녀들이 달려가 함께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며 8 자녀 차마 죄짓지 못하고 주님 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 아들 어머니의 기도 힘입어 신실하게 목회자의 길 가고 있습니다. 이웃집에 큰일이 있을 때면 온종일 도와드리고 잔치에 남은 음식 가져오셔서 교회 봉사자들과 나그네들을 불러 먹이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병 나신다고 자녀들이 불평하면 씨 뿌리지 않으면 거둘 곳 없고 작은 소자에게 대접하지 않으면서 어찌 내 자녀 주님께 맡길 수 있겠냐고 하신 어머니. 눈만 마주쳐도 그 사랑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가정의 어머니의 마음이고 기도입니다.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의롭고 선한 길 가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 자녀를 주님의 돌보심의 품에 의탁하는 우리의 어머니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온전한 믿음에 거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의롭고 선한 길을 선택하여 삶의 방향을 그 길로 정하고 모든 삶 하나님께 의탁하고 다만 주의 선하신 뜻 이루기를 소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부모에게 드리는 가장 큰 효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리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운명하시기 직전 십자가 아래 서 계신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런 가정과 학업의 현장의 일터에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정혜령 집사님이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십니다.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 어머니 돌보아 드리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2주간 일정으로 가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자크 기독 창작문화의 공모전 제10회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인데요. 어디 가서 누구를 참 굉장히 높이고 칭송할 때는 앉아서 박수 치지 않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의 고마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 남성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서신 채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후에 우리 이필립 선교사님 축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은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듣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일 것이라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득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누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가 꼽힐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여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험담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